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듣는 복음을 23번째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의 글일까?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갖고 성경을 가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은 성경을 설교할 적에 성경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설교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므로 여러분들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생이 회심하기 전에 그 인생도 동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충성 다하십시오. 헌신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줄 겁니다. 이렇게 저들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바울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초청에 맞춰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 누구한테 배운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아무에게나 배운 걸 갖고 너 그것이 나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항상 기억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참 목회자냐 거짓 목회자냐에 따라서 신앙적 위선을 갖고서 가르치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을 거냐 거짓 목회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나는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것만을 너는 듣겠느냐 그것만 알기만 원한다. 이어서 말하면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나 너는 내게 배운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너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말라. 그리고 성경을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로부터 이렇게 행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저 자신들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갖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너의 삶에서 드러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주신 것 너희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성경을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는 간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은 내게 부르짖으라. 또 성경은 동일하게 너희는 내게 환난을 당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단어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했습니다. 이 부르짖는 자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했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세상에 말하듯이 세상에서 하는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나 이것 주시고 나 이것 주시고 나 이것 주시고 나 이것 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시간을 오랫동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아니? 아니다 아니다.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는 기도하는 삶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아니하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들어주셔야죠. 나는 말할 내 모습은 없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안을 알미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어떤 신앙이 신앙의 위선이 아니고 어떤 신앙이 참 신앙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우리를 온전히 끌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나를 널 볼 때마다 내 사랑하는 산부여 술람메를 바라봤던 그 솔로몬이 너는 솔로몬의 성전 갖고 다녔던 그 칭찬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장 강조했을까? 우리는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 구약은 죄인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것인 양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너는 새로운 관계라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여 내 소유여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갈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너는 내 백성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는 대속죄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1년 동안은 너희들이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네 모습이 게다라의 짝 같은 모습이 너희에게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큰 안식일인 대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저들은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매년마다 7월 14일 날 대속죄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어떤 모습이 있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처럼 이 대속죄 제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이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레위기의 법을 따라서 레위기의 그 속죄 제사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의 대속죄 대신 대속죄 제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와 너희는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출생됐던 나라는 사람, 죄인이었던 나는 아담으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나는 저 상놈의 자식으로 살았던 나라는 존재는 네 출생을 완전히 끝장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단순하게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을 내가 수용을 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굳게 잡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신분이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셔요. 내가 오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으셔요. 왜? 우리 안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위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수용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여러분들 이 지식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저 레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지식일 뿐 자기의 신앙함이 되지 못하는 신앙적 위선에 빠진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했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왔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앞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거침없이 이단으로 몰았고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위해서 그는 핍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사사를 받은 이후에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뭘 알라?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너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는 것을 알라. 그리고 그 입술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네가 수용을 하고 네 입술에서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라. 그러면 너는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오늘도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눈먼 소경의 주님께서 그의 병을, 눈먼 소경, 남에서 눈먼 소경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이 이 눈먼 소경의 부모를 불러갖고 물어봅니다. 누가 네 아들을 치료했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갖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소서.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었죠. 그가 말합니다. 만약의 경우 내가 여기서 예수를 갖다가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눈먼 소경했던 사람을, 치유받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놓고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질병을 치료했느냐? 라고 했을 적에 하는 대답입니다. 눈멀었던 소경에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신앙의 유선자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신앙의 유선자요, 종교적 유선자들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 말이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신앙의 위선자들이에요. 당신들은 이제까지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는 것이 하나의 지식이고 여러분들의 성공에,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갖다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여러분들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당신들의 성경의 능통자들 아닙니까? 당신들은 종교적 지도자가 아닙니까? 목사가 아닙니까? 당신들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지 못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죄인이었다라고 하면,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면, 당신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31절입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신들은 신앙적 위선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당신의 종교적 위선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도용할 뿐이고 너희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고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알미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내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려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은, 너의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는, 너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 줄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단순하게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본 인생이니,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않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시니, 창조주 아니시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셨고 땅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태초로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함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시려고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니? 우리의 대속제물로, 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저 대속제일의 염소로, 아세살의 염소로 주님께는 오셨지 않니?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도 다 그 안에 들어갔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는 새 생명 가운데,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니? 근데 너희가 왜 이 진리를 속히 잃어버리니? 이 진리를 왜 그렇게 빨리 잃어버리니? 그리고 다른 이상한 걸 쫓니? 다른 이상한 것을 쫓는 자들은 다 저주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계속 거듭거듭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들은 왜 진리를 알지 못하느니? 왜 종교적 위선에 빠지니? 이렇게 눈먼 소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또한 에베소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에게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역사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너희들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어떤 역사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혜의 그 힘에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연합되어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본정은, 우리의 본가는 바로 하늘에 있고 우리 이 땅에 잠시 잠깐 파송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현시키려고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함이 우리를 구원하고 보니까 네가 좀 이런 모습이 있어갖고, 네가 이렇게 그릇이 좀 있어 보여갖고, 네가 그릇이 좀 돼 보이니까, 네가 이렇게 그릇으로 네가 성장했으니까, 네가 사발종지가 아니라 네가 큰 대접 그릇 됐으니까 내가 좀 써보겠다는 게 아니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이 나 같은 개다리가 짝 같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그 또 좋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간장종지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신답니다. 우리를 목적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말합니다. 수돗물에다가 간장종지를 갖다가 얹어놔봐라, 간장종지에 물이 받쳐지나. 여러분들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물입니까? 수도꼭지도 안 되는 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간장종지보다 더 작은 이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계획과 모든 영광을 이곳에 충분히 쌓는데 하늘 끝까지 쌓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한대로 쌓일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큰들 여기다 가득 채워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충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넣어봤자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대야에다가 물 집어넣으면 얼마나 됩니까? 여기다 여러분 쌓으면 어떻겠습니까? 입을 쌓듯이 여러분들 쌓아 올린다고 생각합시다. 이쪽으로 40도 각도, 이쪽으로 40도 각도로 해서 쌓아 올린다고 생각합시다. 끝도 없이 여러분 이곳에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인생은 나이 80대 도록 엄마 젖이나 빨아먹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태초 이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으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저주받는 인생 같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이 인생이 그는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는 믿고 살았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그는 여러분들 자신의 것을 찾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희대의 살인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자기 아들의 심장에 칼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 희대의 살인마를 여러분 우리는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감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알고 그걸 수용하고 여러분 그것을 믿고 굳게 붙잡고 그는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내 모습이 비록 지금은 인생의 황혼역의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믿음하고 그는 갖고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이 보잘것없어도, 오늘 내 모습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붙잡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계획하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안 해주십니까? 이게 보편적인 원망입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내가 11조를 드렸고 내가 이만큼 예배를 드렸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편적이에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나는 나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 대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의 모습을 못 가요. 고린도 15장 10절에서 나는 수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열심히 내가 일을 했고 내가 더 많이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더 많이 전도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해서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으면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기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헌신을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주 살아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여 옛사람이 죽었다. 너는 죽었다.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 신앙의 기초 아닙니까? 근데 나는 어역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인생 삽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 주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의 가지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이게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있으면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나의 행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오늘 놀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셔 나는 오늘도 공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 오늘 나는 쉬고 싶고 나는 오늘 여행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으로 보내주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직장에서 나로 하여금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저 사막에 심겼던 여러분 나무는 자기의 뿌리로서 여러분들 열심히 물을 찾아서 여러분 뻗어나갑니다. 걔도 비실비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들 해보려고 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물이 절로 들어와 버립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막 뻗어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물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무성한 가지가 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는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이런 뿌리를 내려갖고 내가 여러분 열심히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여받았어. 내가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부라는 말을 갑자기 도용했을까?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는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는 여러분들 왕은 능력이 있지만 백성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개념에서 여러분들은 호부의 견자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교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은 삼성에 이건희 씨가 있는데 그는 호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 누구죠? 누군가는 여러분들 견자라고 하죠. 아버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호랑이 같은데 아들은 개새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 동양 사상이 하지만 가장 뿌려 박혀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하면 아버지는 능력 있고 아들은 여러분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서양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여러분들 그 수학을 여러분 우리가 풀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불가사의할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후부의 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결혼한 관계로서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것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왕 중에 왕이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조 시대 보면 여인 천하들 시대가 있었어요. 여인 천하가 시대 때마다 여러분들 참 묘하게 그 여인 천하가 될 때마다 그 여인들을 보면 별볼일 없는 문중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세가 기울었고 보잘것 없었어요. 가문이 파괴되어서 그저 하루하루 싹바리들 먹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어제만 하더라도 그 여인은 여러 대감댁 다니면서 대감마님 하면서 그 부인들에게 싹바늘 얻어갖고 살아가던 한 여인이 어느 날 간택을 받습니다. 왜? 위척을 주의하자고 해서 위척이 강세한 사람들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간택을 해서 왕의 왕비로다가 그를 신부로서 간택을 해놓으면 이제까지 여러분들 내가 굽신구신하게 살았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모든 대신들로부터 모든 사람부터 칭송과 경배를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뭐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의 지위 때문에, 그분의 지위 때문에. 그 지위가 뭐냐? 왕의 신부라는 거예요. 왕의 신부, 왕의 아내라는 거예요. 왕과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대신들이 그 앞에 와서 여러분들 절을 하고 그의 말을 따릅니다. 영의정 영감, 이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영의정은 꼼짝 못하고 따라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 영의정 만날 수도 없었던 그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 직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직위가 바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 목적이, 그 계획이 역사하는 가장 보배로운 성도가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장엄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주양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로 애써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관계는 하나님과 결별된 너는 죄의 종이었었지만 이제 너는 죄에게서 죽고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의 산자인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네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았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